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일치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일치로 나가는데 악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분열로 나가더라. 이 교회사를 제가 이렇게 전부 살펴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요. A.J.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교회 일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할 일이 아니고 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레코그나이즈, 깨달아야 되는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교회가 나눌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지구상의 교회를 보면은 가톨릭, 오소독스, 개신교는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교파가 3만 개 된다 하던가요? 그러니까 개신교 가운데 악마가 제일 강력하게 역사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데 디노미네이션, 이렇게 교회가 자꾸 세포 분열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악령의 역사라고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생물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진통일 수 있다. 그런 견해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교회 일치 운동을 에큐메니컬리즘,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교회, 에큐메니즘, 교회의 하나된 운동, 교회 통합 운동, 이런 것이 이제 에큐메니즘입니다. 그 반대가 이제 분파주의, 디노미네이션이 교파잖아요. 디노미네이셔널리즘, 분파주의, 섹테리언이즘, 분파주의, 파티저니즘, 이런 게 분파주의. 주의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갈라져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갈라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으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지, 그게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레코그나이즈 해야 된다. 토저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다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줬으니 이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아멘이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 일치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것도 깨달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고 배타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서로 같은 점을 강조하고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협동하는 그런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그렇지 않고 배타주의에 빠져서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너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는 하여튼 뭐 악령의 역사일 수 있다. 그것을 우선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 할 정도로 가톨릭, 로만 가톨릭, 오소독스, 그 다음에 개신교회, 개신교회에서도 그 3만 분파가 있다. 참 이런 교회 분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혼날 것이다. 우리는 나 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치, 연합, 협동을 해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도 부족한데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이라는 게 끝단자하고 다를 이자, 끝이 다르다. 그걸 강조해가지고 서로 막 파문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지옥에 나가라 하고 심지어는 총칼 들고 전쟁을 일삼았어요. 기독교 회사를 보면 그리고 카톨릭에서 중세 시대에 자기들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겁이 나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발전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이 옳은 얘기 하면은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든 국가든 교회든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옳은 얘기하는 사람 잡아다가 죽여버리면 옳은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늘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 understand,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교회 일치 문제랄까요?에 관해서 가장 모범적인 그 사람들이 저는 모라비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라비언은 체코의 얀 후스를 존중하는 그런 교파인데요, 교단인데요, 개신교의 일종이죠. 얀 후스가 어떻게 됐어요? 얀 후스가 카톨릭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성경대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교황한테 불려가가지고 교황이 처음에는 당신 신변 보장해 당신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누스를 갔더니 그걸 믿고 갔더니 야누스를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이거 참 카톨릭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카톨릭을 이렇게 배관시하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의 2000년 역사는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이렇게 사람들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세계 역사의 패권을 개신교 쪽에서 쥐었다고 할까요? 개신교, 영국, 프랑스는 카톨릭인데 참, 영국, 미국, 독일, 이런 개신교 쪽에서 패권을 쥐면서 세계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카톨릭을 아주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정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역사는 늘 새로 쓴다 그러는데, 그래서 가톨릭의 긍정적인 측면, 가톨릭의 긍정적인 측면, 지금 가톨릭이 15억 가톨릭 성도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 화합, 단결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톨릭 안에도요, 여러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예수의 쪽의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의 쪽의 교황인데, 예수에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조금 성실하게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또 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보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가톨릭 안에서도 야 교황 빨리 바꿔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면 어떻게 교회 일치를 할 것이냐에 관해서 모라비언들이 구호를 표어를 만들었는데,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뭐라고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다양성을,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아주 너무 좋은 표예요. 그런데 뭐를 본질적인 것을 볼 거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할까요? 침례, 세례, 침례. 세례냐, 침례냐? 어릴 때 유아 세례가 유효하냐, 아니냐? 제세례파 해가지고 교회사를 보면은, 야, 이게 교회사냐, 악마사냐, 할 정도로 추악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여튼 성찬에 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세례,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죠. 지켜야 구원받느냐, 믿기만 해도 구원받느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이 베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넌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베타주의. 익스클루지브니스는 이제 베타적으로 나가는 거고, 인클루지브, 포용하고 포괄하고 하나가 되는 인클루지브니스. 인클루지브하게 신앙인들을 서로 대해야지, 익스클루지브하게 당신은 나하고 틀렸어, 당신 틀렸어. 누가 압니까? 자기가 틀렸는지 상대방이 틀렸는지 최후의 심판대 가서 나을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은 나하고 다르니까 당신은 지옥이야. 이래서야 이게 기독교의 정신, 사랑의 정신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늘 인클루지브 좀 더 끌어안고 포용하고 좀 더 이해하고 그런 마인드가 특히 교회 지도자들한테 필요한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뭐 평신도 성도들도 그거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익스클루지브하게 내가 그 리더 근데 내 말하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나를 따르라.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래야지. 이 교회사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이게 초대교회 뭐 사도 바울부터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열심을 낸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할 정도로 좋은 분이죠. 근데 한계가 있다. 그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그 9장에 등장하는가요? 10장에 등장하는가? 그 누구죠? 그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 스테반을 때려 죽이면서 돌 쳐 죽이면서 그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또 이 바울이 열심히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그 바리새파 우리 교회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저렇게 회심했다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막 뭐 지금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저 사람 스파이 비슷하게 내가 회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누가 열심히고 누가 지도자고 이런 거 안 다음에 싹 돌아서서 다시 다 우리를 다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때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과 함께하고 협동하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 위로자다 그랬는데 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10장부터 15장까지 바나바가 특히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인정해주고 함께 열심히 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름을 받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장에 가서 막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막 대판 싸우고 갈라섰다. 왜 갈라섰어요? 바나바는 이제 조카 생질인가요? 생질 가운데 마가 요한이라는 그 생질하고 늘 같이 다니고 싶어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를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갔는데 그때 이제 마가 요한과 실라 네 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 요한 바나바 생질 마가 요한이 젊은 사람이니까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난 돌아가겠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이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마가 다락방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부유한 집안 다락방 막 12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정도로 큰 다락방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부유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선교행 1차 따라가다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삼촌 외삼촌 난 돌아가겠어요 하고 돌아가 볼 때 근데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을 함께 또 가고 싶어하는 바나바를 막 책망하면서 안 돼요 갈라서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바울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데 바나바 입장에서
누가 얘기를 한다면, 사울? 바울? 그럴 수 있어? 지가 막 그 의심의 대상이고, 막 그 아무것도 못할 때, 지를 데려다가 키워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한 게 바나바인데, 그리고 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니 안 데리고 가니 그게 뭐 그렇게 완전히 갈라설 일이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갈라설 일이에요? 여튼 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볼 일들이 많아요. 그죠? 궁금해요. 아니 뭐 그 바나바가 잘한 겁니까? 바울이 잘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죠. 그러면 지금 바나바가 잘못했다, 바울이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그 완전히 또 뭐 그 교파를 달리해야 될 일입니까? 아이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교회가 그렇게 펼쳐지고 바울이 막 그 특심, 열심, 온갖 희생 끝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된 측면이 있으니까 바울도 인정하고, 또 그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바나바도 인정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 사도행전 15장부터 이렇게 막 싸우고 막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니, 이거 그렇게 교회사 그 역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는 그 기간 동안 에는 뭐 교회 분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서로 뭐 내가 옳다 뭐 그럴 문제가 아니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 로마의 박해를 벗어나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다 열심을 내고, 그럴 때는 교회 분열 문제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를 공인했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이 기독교는 로마 입장에서 보니 이단이다. 이 기독교 이거 전파하면 안 된다.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아가서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뭐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한번 그 교회의 교리를 한번 정리해 보쇼.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앞에서 교회 교리를 정리하면서 결국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아주 뭐 뛰어난 교리학자가 삼위일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반면에 아리우스라는 아주 뭐 거기도 덕망이 높은 교회 주교였는데, 아리우스는 꼭 삼위일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황제 쪽에서 아타나시우스, 처음엔 아리우스를 막 황제가 존중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교리 전쟁에서는 교리 싸움을 거기서는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되고, 아리우스를 완전히 막 박살내려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빌리그램이 그러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 아니냐. 삼위일체는 신비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 앞에 그 전기가 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손을 들더래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럼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아이고, 조금 전까지는 알았는데,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최초로 전기가 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가 했더니, 아이고, 아쉽다. 삼위일체가 그런 문제라고 빌리그램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럴진데, 서로 그 문제 가지고 완전히 막 갈라설 건 아니고, 삼위일체가 타당한 측면, 아리우스 쪽에서도 삼위일체가 타당할 수 있군요. 아타나시우스 쪽에서도 반드시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신들 그 이해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완전히 뭐 서로 막 갈라설 일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됐어야 정상적으로 교회사가 펼쳐졌을 텐데, 맨 처음 그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된 게 그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325년, AD 325년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뭐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니케아 최초의 종교회의에서 아유 그렇게 돼 버렸으니 그 다음부터 막 분파주의가 막 팽배하게 뭐 베타주의가 뭐 팽배해져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다 이 교회가 권력자와 이렇게 그 편을 들기 위해서 권력자의 뭔가 눈치를 보게 됐다고 할까요? 권력자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 때 예송 논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숙종의 대비 할머니죠. 그러니까 조대비를 그가 죽었는데 조대비에 대해서 상을 1년을 치러야 되느냐, 9개월만 치러도 되느냐, 그거 가지고 막 송시열하고 막 남인하고 서인하고 싸울 때 막 처음에는 숙종이 송시열 쪽 손을 들어줘 가지고 이제 막 송시열이 남인인가요? 서인인가요? 하여튼 아주 득세했어요. 그러면서 그 반대편들을 다 귀양 보내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귀양 보내고 죽일 일입니까? 아이고, 당신도 맞으시고 우리도 맞으시지만, 임금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숙종인데 당파 싸움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살인들, 똑똑한 사람들을 견제하면서 당파 싸움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강화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예송 논쟁이 2번 있었는데, 그때는 또, 반대편을 숙종이 슬그머니 또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원래 송시열파를 전부 어마어마하게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회사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교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이슬람이 생긴 거예요. 이슬람의 첫째 주장은 뭐예요? 야, 무슨 삼위일체냐? 응? 삼위일체? 복잡해. 그런 거 기독교 문제가 있어.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는 하나님은 유일한 알라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인정한다. 그때만 해도 이 기독교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근데 예수도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지만 최후의 예언자는 무함마드다. 이렇게 이슬람을 선포하니까, 아이고, 삼위일체 골치 아픈 문제인데 저게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 깨달았지도 않고, 안 믿으면 다 파문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골치 아픈데, 그걸 또 이제
철학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저렇게 삼위일체가 맞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 민중들이야 뭐 그게 삼위일체가 뭐냐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막 삼위일체를 믿으라니까 머리가 아팠는데, 무함마드 마호메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알라 뿐이다. 그러니까 저거 맞다 해가지고 다 원래 그 이슬람이 이렇게 시작하고 막 발전한 그것도 다 기독교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권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이 생겨났고, 또 이슬람이 지금까지 무려 20억 가까이, 뭐예요? 카톨릭은 15억, 오소독스가 5억, 프로테스탄트 5억, 23내 25억을 보는데, 그게 세계 뭐 4대 종교가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4대 종교거든요. 힌두교는 뭐예요? 인도 사람들의 종교인데, 워낙 인도의 인구가 지금 세계 최고 많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 다 14억이 힌두교를 믿다 보니까, 그게 4대 종교가 된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 3, 4억 밖에 안 된다든가, 5억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힌두교는 다신교잖아요. 막 신이 뭐 3억 명이다. 일본도 막 신도에서 막 일본은 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신이 되는가요? 뭐 그래가지고 일본은 800만 신이 있다. 애니미즘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인도 사람들한테 아니 무슨 신이 그렇게 3억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데 신이 3억은 돼야지요. 3억도 모자른 거 아니에요? 그게 힌두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의 영국의 통치자가 리시 수넥이라고 인도계 힌두교 신자입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 힌두교 표시로 손목에 꽃을 이렇게 노란 꽃을 감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엇보다도 경제 쪽에 지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도자가 경제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막 네스토리우스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냐 아니냐 이거에 관해 가지고 네스토리우스파를 또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고 그러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막 나누어서 교회가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뭐 그렇게 있었잖아요. 서로마는 게르만한테 망하고 동로마는 또 오스만 터키한테 망할 때까지 한 1000년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슬람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슬람은 이제 구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결국은 이슬람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우리는 절대 우상을 안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모스크라고 하는가요? 절대 거기에 뭐 우상 같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림도 없어요. 그림 비슷한 건 좀 조금씩 있는데 거의 뭐 99% 성상도 없고 성화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들고 나면서 동로마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뭐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10계명에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너희들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황제가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로마 교황한테 우상답 왜 박살내시오. 그런데 서로마 입장에서는
이 그림하고 성상 가지고, 성화 성상 가지고 게르만족들, 야만족들을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요, 위대한 프랑크 왕국의 황제, 칼 대제, 또 글을 배웠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문맹 상태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통치자였던 칼 대제, 또 문맹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게르만족한테 성경도 라틴어 성경이 있는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읽어주고, 그러기보다는 그림 가지고, 성상 가지고, 성화 가지고 설명하면서, 믿도록 하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서로마 쪽에서 동로마하고 갈라서면서 서로마가 카톨릭이 되고, 동로마 쪽은 이 오소독스로 완전히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종교개혁 역사, 우선 하여튼 제일 먼저 강력하게 갈라선 교회가 영국 성공회였거든요. 성공회 16세기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본부인하고 헤어지고 빠이빠이하고 앤 볼린이라는 예쁜 시녀하고 새 장가를 가고 싶은데, 그거를 카톨릭에서 반대하니까,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분위기가 일어나고, 왕들이 교황을 폐하기도 하고, 교황이 둘이 셋도 있고, 십자군 전쟁을 교황이 일으켰는데 다 실패하고, 민심도 패스트 같은 것 때문에 흉흉하고, 카톨릭의 교황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된 상태니까, 헨리 8세가 에라, 그러면 내가 교회 수장이 되겠다. 근데 이 원래 동로마 오소독스 쪽은 실제로 동로마 황제가 교회를 좌지우지했거든요. 물론 교회의 대표자로 대주교가 총대주교가 있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동로마 황제가 교회를 좌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다 종합할 때 헨리 8세가 까짓거 내가 교회 수장이다. 수장령 해가지고 성공회가 갈라선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걸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이 카톨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헨리 8세를 이어받은 딸 메리 1세 여왕은 또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메리 1세를 블러디 메리라고, 피의 메리라고 할 정도로 또 개신교 사람들, 성공회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또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조금 성공회가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요? 통치도 오래 하고. 그게 이제 16세기 영국사 아닙니까? 17세기 들어서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제임스 2세인가가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 완전히 쫓겨났죠. 여튼 영국은 그렇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가 파문당하고, 루터도 죽을 상황이었는데, 어떤 제후가 루터를 보호해가지고 루터가 살아남아서 종교개혁 끝까지 한 건데, 여하튼 루터가 종교개혁 한다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맞서! 성직자, 뭐예요? 중세 교회, 교황, 주교, 신부들이 다 권력자 편에 서가지고, 영지, 땅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황도 일종의 왕이었고, 교황령 큰, 이태리 중부 지방을 누구의 오토 1세가 뚝 떼주니까
그래서 교황 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후 주교들도 영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교도 영주 겸 주교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농민들이 무슨 주교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막 농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다음에 또 17세기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또 1차 대전, 2차 대전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펼쳐졌다. 여하튼 30년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의 전쟁터, 주된 전쟁터는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뒤에 조금씩 이제 뭔가 순전히 2차 대전 뒤에도 전쟁이 자제가 되는 거는 원자 폭탄 때문에 원자 서로 막 핵무장을 하고 전쟁 나면 막 소련하고 미국하고 전쟁 나면 서로 망한다. 그러니까 전쟁 못 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막 큰 소리 펑펑 치면서 수틀리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러지만 남한만 불바다 됩니까? 북한도 불바다 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보는 건 한반도 사람들 자신들이라는 거잖아요. 밖에서 보면 아이고 위태위태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위태한데 잘 견디느냐 이런 얘기. 외국 사람들 볼 때는 위태위태. 한국 주식이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북 문제 때문에도 주식이 저평가된다는 거잖아요. 여하튼 이런 교회사 분열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웬 교회가 이렇게 막 이름이 다른 게 파가 다른 분파가 많으냐. 차라리 불교가 편하다. 가톨릭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근데 불교도 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교회가 극심한 극렬한 분열로 간 것은 특히 프로테스탄트였거든요. 대개 리더들이 내가 리더의 지위를 견고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과 야망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 도전하는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다른 얘기하는 쪽을 어떻게 했어요? 갈라서고 내쫓고 그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 섬김과 희생인데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일수록 더 조심하고 안 그렇습니까? 악령한테 사로잡혀서 교회를 잘못 이끌고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빛이 되도록 서로 인클루지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으뜸 있는 종이 되어가리라. 친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런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 막 강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하여튼 결국은 리더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조금 권력 또 권력에 따르는 돈 문제 이런 부경화 문제 이런 게
배경이 되는 거니까요. 여하튼 우리는 크리스찬 유니티, 하나인 교회, 한 몸인 교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여러 번 하셨고,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서에서 교회는 하나이다. 한 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성도들은 그 지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여기가 본질적인 거고, 그 나머지 세례도 침례를 받아야 되냐, 유아 세례가 어떠냐, 다음에 그 여러 문제들, 성찬에 관해서 루터는 카톨릭적인 성찬 화채설을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빵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했지 않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카톨릭하고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상징설, 기념설, 임재설 이런 거를 해서 지금은 루터교하고 장로교, 카톨릭, 칼빈교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여하튼 성찬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완전히 갈라서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인 교회, 한 몸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성경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신앙생활은 구약보다는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근본주의자들이 성경 무호설, 신구약 오리가 하나도 없다.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경 동등설,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 동가치설, 이런 거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보다 보니까 구약이 신약의 3배 정도, 1500페이지. 구약 읽어가다 보면 기복적이고 세상적이고 헷갈려요.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큰 은혜가 되든가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가면서 큰 은혜가 됩니까? 복음서 읽으면서 큰 은혜가 임합니까? 다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한다고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큰 은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사도 바울을 믿는 겁니까? 모세를 믿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성경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이집트로 갔다, 이렇게 다시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나사렛 가서 살았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해서 원래 나사렛 사람이다. 근데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계속 산 거예요. 완전히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백부장 경우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랬다. 누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처음엔 장로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부하들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스토리가 조금씩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본 거 그렇게까지 해왔던. 그런데 성경 오리설이다. 대표적인 게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예수님 족보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족보하고 다른 데가 많잖아요. 하나는 틀린 거죠. 그걸 가지고 성경 오리설이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가톨릭은 교황 무오리설. 지금도 아마 교황 무오리설. 교황이 한 건 다 맞는다.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황이 인간인데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황이 뭐 260 몇 대인데 260 몇 대 교황 가운데 베드로가 일대 초대 교황이라는데 베드로가 잘못한 얘기가 벌써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쿠오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 베드로가 너무 로마에서 보면 너무 힘드니까 막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니 그랬을 때, 야, 너가 포기한 로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게 쿠오바디스 영화 아닙니까?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 빛이 되고 그 다른 문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너희들이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그게 너희들이 혹시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난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한다. 가봐서 누가 더 잘했느냐 그런 거 심판 상급의 문제지. 그거 가지고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뛰어난 사상 철학자면서 신부였는데, 에라스무스가 처음에는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거 맞다 이래서 서로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터가 완전히 갈라서려고 하는 거 보고 에라스무스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이 루터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반론을 많이 썼다는 거죠. 에라스무스는 그러면서 끝까지 신부가 됐었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루터 쪽에서도 에라스무스 저거 엉터리다 그러고, 가톨릭 쪽에서도 너 에라스무스 틀렸어 그래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백안시를 당했는데, 지금은 유럽에서는 에라스무스 하면 에라스무스의 사상이 가장 뭔가 균형 잡힌 사상이었다. 에라스무스 이런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교회 역사가 흘러왔고, 현재는 개신교 사람들은 가톨릭을 완전히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아니 불교보다도 더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한다고 할까요? 불교 사람들은 전도할 사람들이지만 가톨릭은 저건 지옥 갈 사람들이라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가요? 가톨릭에서도 불교하고는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가톨릭은 쪽에서 개신교를 어떻게 생각해요? 개신교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개신교 너희들 다 지옥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온건한 개신교, 온건한 가톨릭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는 이제 가톨릭도 상당히 알고 개신교도 상당히 아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양쪽의 신보가 뭐냐면은, 가톨릭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개신교 너희들 다 지옥 가. 개신교 우리만 구원받을, 가톨릭 너 다 지옥 가. 이게 건전한 생각입니까? 분파주의의 극단에 가면은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이다. 이게 건전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교회 현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건강하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돼가지고 뱅뱅 돌고, 그러면서 또 교회도 하여튼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인데, 하여튼 아주 불건전한 악령이 이런 악한 생각이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횡행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개신교 사람들 마음속에도 악한 생각이 횡행하고, 가톨릭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횡행하고,
그러니 이게 교회가 제대로 세상 사람들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 복음화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라비안의 표처럼 뭐예요? 본질적인 것은 일체를,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을, 모든 일의 사랑을. 아멘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교회 분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야, 이거 교회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에큐메니컬리즘, 교회 일치 운동인데, 이게 이제 1차 대전 끝난 뒤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1차 대전 끝난 뒤에 야, 이거 전쟁 하지 말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미리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야, 우리 교회들도 서로 막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 총칼 들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과 같은 교회 조직을 하나 만들자. 리그 오브 처치스, 교회 연합, 연맹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중간이 시작되기 전인가요? 1937년에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 교회 협의회 라는 걸 발전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온 교회에 다들 모여라 그래 가지고 우리 협조하자. 그게 이제 WCC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꼴통 보수 쪽하고 진보 리버럴하고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WCC도 복잡해요. 그래 가지고 WCC가 조금 포용, 안 그렇겠습니까?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연합 일치 운동을 하니까 조금 진보적인 애들도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꼴통 보수들은 또, 에이, 우리는 나갈 거야. 티격태. 그런데 하여튼 WCC에서 큰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카톨릭과 오소독스에서도 참석은 안 하고 옵저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하튼 교회 일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타주의, 이스클루지브로 가지 말고 포용주의, 톨러런스, 관용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걸 어떻게 고쳐줄 건가? 그거를 우격다짐식으로 고쳐지겠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빛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교회 일 하면서, 제가 조금 기성교회랄까요? 루터 칼빈주의, 거기를 초월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주의도 초월해가지고,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몰랐고, 사도 바울이 바울 교회를 만든 거다. 그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바울 교회의 전통 가운데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여하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름을 최고로, 최상으로, 최선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하자.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거든요. 구약보다는 신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그러면 난 싫어요. 나는 구약하고 신약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 제가 하는 얘기, 그런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 전부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하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한번 열심히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구약이 은혜가 됩니까? 신약이 은혜가 됩니까? 예수도 복음이 제일 은혜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스스로 깨달아야죠. 이 신앙이라는 게, 개신교 쪽은 뭐예요? 교황이 5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들 교황. 맞죠?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는 백성이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른 교황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황이 5억 명이니까,
저는 존중해주고, 근데, 예, 우리가 좀 더, 정말로 빛이 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복음화에 되는 그런 생각은 뭔가, 이거에 대해 서로 일치를 보고,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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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